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기리는 달인데요. 6월 한 달이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참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단일 민족이죠. 그리고 교육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었죠.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지금도 분열되어 있고 이스라엘도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북이 분열된 것만 아시는데 사실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남북이 분열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다윗을 모셔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권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남쪽은 지파가 한 지파고요. 북쪽이 11지파니까 1대11 굉장히 편차가 크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사울 왕 뒤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나요? 당연히 다윗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력으로 이렇게 억지로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얘기할 때 이 주제가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해 주셔야지 통일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통일을 하고 싶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 건들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과정들도 하나님 앞에 맡겼거든요. 온전히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는데 일단 남북이 분열됐잖아요. 분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아브넬이 실권자라고 했잖아요. 사울의 첩을 죽었던 사울의 첩에게 이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자기가 왕인데도 실권은 없는데 그것을 보기 싫어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 내용이 3장 7절에서 8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왕이 신하에게 잘못한 것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신하가 왕에게 화를 내면서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를 이끌고 다윗에게 내려와요. 다윗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원래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할 테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다윗이 한 일은 좋다. 이렇게 말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고 그리고 통일까지 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통일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서 참 오랫동안 이렇게 대치를 하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이제 3대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리는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통일의 열망을 가졌고 이젠 정말 통일이 되는가 싶더니 그의 아들 김정일이 나타나서 다시 철권 정치를 이어갔죠. 그리고 2011년도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이때도 정말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워낙 강력한 부자 세습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김정은이 나타나서 또 계속해서 권력을 이어가고요. 주위 사람들 숙청을 하고 또 강력하게 또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될까요? 이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역시 답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의 외교력이나 정치력,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려할 만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있죠. MZ세대,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라고 이끌어지는 이 세대들이 통일에 관한 역사관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작년이죠. 2021년도에 국민일보에서 MZ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보시면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상관없는 남과 같은 국가이다 31%, 그냥 이웃 국가이다 19.7%, 적성 국가이다 17.3%, 관심 없다 14.9%, 단 17%의 젊은 세대만이 북한을 한민족 동포라고 생각합니다. 표 두 번째를 보시면 남북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긴 했지만 남자의 경우 찬성이 54%, 여자가 63%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90% 이상, 80%, 90% 이상이 통일에 찬성을 했는데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들에게도 의견이 있겠지만요. 한 절반 정도만이 남북 통일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너무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당위성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통일해야 될 이유가 뭐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을 가져다가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대답들을 좀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 옳지 않습니다. 남북이 통일을 해야 되는 그 아주 합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무엇입니까? 남북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한 골육이고요. 한 피를 나는 한 동포, 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의 다윗에게 다 내려와서 통일을 하십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당위성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골육입니다. 우린 피를 나는 그런 형제입니다. 우리가 헤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한국도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영원히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빼고서는 통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 정통한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아주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것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러한 선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통계자료를 늘 내는데요. 기독교가 박해받는 국가의 순위를 늘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된 것이 박해를 받는 정도가 큰데 재작년까지 북한이 약 20년 동안 1위 기독교가 박해받는 1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고 아프가니스탄이 1위가 돼가지고 북한이 2위가 됐는데요. 여러분 통계자료를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이제 6.25 전쟁 우리가 이제 참 오래됐잖아요. 예. 70년이 넘었는데 72년이 지난 그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북한에 약 5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추산을 하는데요. 지금은 한 15만 명 정도. 그 가운데서도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는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만이라는 이 숫자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또 어떤 자료에 보면 30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하는 숫자가 바로 15만에서 30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해서 북한에 가서 교회를 하루속히 건립하고 그곳에 복음의 자유를 줘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또한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당동 총신대학교입니다. 신안주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신안주노회는 이제 안주노회에서 분립됐는데, 안주노회가 어디에 있는, 기반으로 하는 노회냐면요, 북한 평안남도 안주라는 곳에
있었던 그러한 이북노회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 안주노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또 실행으로 북한문이 열리면 우리 안주지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또 우리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리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통일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도 통일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참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그 북한 땅이 다 열려서 우리가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전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북한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